습니다. 종을 통해서 영광의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지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이 방문 계획을 바꿨다는 이유로, 또 사도인 자신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로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내가 계획을 바꾼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뭐 이런 사도성 변호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디도로부터 전하고, 또 디도에게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 디도를 만나러 가는 장면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이제 편지를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교인들이 잘 회개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되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뻐서 이제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변호하는 내용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부터 7장 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전반부는 7장 4절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이 사도성이 부인되면 자신이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전반부까지 설교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전반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잠깐 마가복음으로 갔다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고린도서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각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역개정의 본문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화목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원번역은 화해의 그리스도와 가깝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화목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이렇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이거를 이제 화목이라고 한다면, 화해는 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행위가 화해라면,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화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애초에 죄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화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화해라는 주제는 제가 좀 예를 고민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좀 먼저 생각났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이 문제는 12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이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늦게 태어난 이 요셉을 이제 너무 차별해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줬다, 이런 노골적인 이런 차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죠. 그래서 이 형들이 들의 양을 치러 갔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저 형들 좀 잘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 아버지의 지령을 수행하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들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러 가는데,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들에서 맞이해서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이 질투와 미움이 폭발해버려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때려서 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유다라는 형이 이제 형제들에게, 얘를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이제 팔게 되지요. 요셉이 그래서 이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형제들과 다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시간이 오죠.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의 지령을 받아서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이 동생이었던 요셉과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시험을 한 후에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했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압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번 더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여 이렇게 나를 봐서 너무 놀라지 말라 하면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지금 잘못한 사람은 사실 형제들입니다. 그 요셉이 조금 재수가 없고 좀 질투받기에 마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요셉을 때리고 팔았던 자들은 형제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쪽이 요셉 쪽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화해하는 요셉의 화해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한 쪽에서 먼저 화해를 요청한다는 것이 좀 재밌는 지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가족이든지 연인이든지 친구이든지,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먼저 화해를 요청했습니까? 저는 이 문제, 이게 사실 좀 심오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당한 쪽에서 먼저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이 통찰을 저는 초등학교 때 PC방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저기 앉아있는 수아 정도의 나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시에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PC방을 갔었는데 옆에 이제 옆자리에 무서운 형들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딩들 생각하면 귀여운데 그때 저에게는 되게 무서운 형들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근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비속어로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아주 크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제 귀에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여자친구와 이렇게 싸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진짜 심하게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이 억울함을 막 토로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가 있는지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터뜨린 것이죠. 그리고 와구와구 막 내다가 마지막에 그 쏟아내던 그분이 근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관계를 자기가 너무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이제 초딩이었던 저는 이 심오한 대화가 되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려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한 쪽에서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중대한 통찰을 저는 이제 PC방에서 무서운 형들에게 배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좀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하셨고 하나님이 화해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배반당하셨고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를 요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화해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만 배반당하신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19절에 돌리다, 죄를 돌리다 할 때 이 돌리다라는 동사는 이제 계산하다라는 어떤 회계의 용어이자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성찰한 이후에 평가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그저 그냥 얘가 봐줄만 해서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죄를 돌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숙고하신 후에 그 죄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찰나를 영원에 비하면 찰나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역한 그 잘못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찰나를 사는 인간은 영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짐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영원을 사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계산해 버리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계산되어서 화해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경험도 한 적 없으시고 참여조차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셨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교환되었다, 우리를 대신했다, 교환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최악의 자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최선의 자리가 교환되었습니다. 우주 역사상 최악의 자리와 최선의 자리가 교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셨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불케 하시고 계산하시고는 이제 내가 다 치렀으니 나와 화해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화해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해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화해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내가 화해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너희한테 권면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는 동사가 명령 동사인데 재밌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있으니 너희는 반응해서 그 화해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다시 바울이 권면합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 화해를 너희가 받으라 해놓고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후에 자기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후반절에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가 지금 임하였으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신 이 화해의 손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밀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무엇보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잘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미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지금 그 손을 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나와 화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혹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셨다면,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문을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용서와 칭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 아무 내용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 모습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아무런 변화 없는 모습도 없는 그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화해를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화해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의 역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계속 사도성을 부인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배반하고 밀어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화해를 받으라, 하나님의 화해를 받으라 하며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으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권면은 사실 너희는 나 바울 자신과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화해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화해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며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인 바울이 개인으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대사로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방편에 하나님 당신을 적응시키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한 말을 변호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로 서 있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파견한 왕을 대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직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우리의 직분 선거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는 개인으로 서 있지 않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사역자와의 단절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해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산을 직접 계산하시고 담당하셨으니 그를 의지하여서 화해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